네, 오늘 최고의 복음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주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복음이라는 말들 많이 씁니다. 또 교회 오면 복음이라는 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해요. 복음 그러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데 뭐가 기쁜 소식이냐? 뭐가 좋은 소식이냐? 세상에 있는 것들은 기쁜 소식 같지만 그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온전한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가 시작이 되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복음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사람 병 고쳐주니까 병든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예수가. 장님 눈 뜨게 해주니까 장님에겐 예수가 복음이 되는 거지요. 바디메오에게는. 중풍병자 회복시키시고 귀신들 내쫓게 하니까 그들에게 예수가 복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심,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아침 금식하며 함께 우리 기도했던 고난주간이 우리의 최고의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십자가,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 그게 복음이고요. 그분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보다 더 엄청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음, 오늘이 바로 그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이 땅에는 죽음이 왕노릇하고 삽니다. 사망 권세 아래 눌려 있다 그런 말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를 무서워 쩔쩔매며 살아갑니다. 사망 권세 아래 눌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합니다. 다 불안해합니다. 와서 다 죽음 앞에 절망하고 맙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뭘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와서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해결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된다는 거지요. 사실 예수님 사람같이 마리아 몸을 입고 오셨고요. 사람같이 사시다가 사람같이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습 꼭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람이 죽는 거가 진리가 아니고 다시 사는 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친히 보여주시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한 100년쯤 있다가 살아났다고 치면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내가 1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다. 그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거 안 믿지요. 죽으면 그만이지 뭘 살아난다. 이렇게 바로 나올 겁니다, 아마.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로마 법정이 인정하는 완전한 죽음, 온 사람이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모습으로 십자가 지시고요.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수선할 때 그때 3일 만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분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 증거되기 시작한 거지요. 오늘 본문이 예수 부활의 첫 소식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안식 후 첫날 세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보내드릴 수 없다. 그래서 몸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달려가면 얘기합니다. 아니 그 무덤에 돌문이 막혀 있을 텐데 그건 누가 굴려줄 사람이 있을까? 뭐 이런 걱정해가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돌문이 옮겨져 있어요. 놀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와서.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 보니까 본문에 두려워했다. 자, 예수 들어가 보니 예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보니까 천사 둘이 있다가 첫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러 왔지.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분이 평상시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지 않았느냐? 살아나면 갈릴리에 가겠다고 했으니 어찌 여기서 예수를 찾느냐?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천사를 보고 놀라갖고 두려워서 땅에 이제 얼굴을 대니 두 사람이 얘기하지요. 어찌하여, 자, 어찌하여 시작. 6절. 네, 여자들이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한 걸 기억해봐라.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갈릴리에서 날 만나리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예수를 만나러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어찌 여기로 왔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지요. 이 여인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러 온 건 아니고요. 너무 그분 은혜 입은 게 귀해서 그분 몸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올라갔는데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의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들이 내려가면서 사람들 만나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평상시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랬더니 정말 살아났습니다. 예?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됐던 거지요. 와서. 그래서 여인들이 부지런히 12 사도에게 갑니다. 불안해하고 문을 꽁꽁 닫고 두려워할 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살아났습니다. 라고 여인들이 전합니다. 제자들이 할렐루야 그렇게 했겠어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할렐루야 그랬겠어요? 여기 볼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와서 예수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이에게 11 사도와 다른 이제 가론유다 빠졌으니까 다른 모든 사도에게 알리니. 자, 11절 사도들은 시작. 어떻게 들렸다고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부활 믿으십니까? 허탄하게 듣는 거 아니에요? 예? 허탄하게 듣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진짜로 들으면 귀중한 건데요. 대부분 허탄하게 듣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 야, 죽으면 그만이지 살아나긴 뭘 살아나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뭘 살아나냐. 그렇게 들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지 않든 믿든 상관없어. 여인들은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거든요. 만났거든. 그러니까 네가 허탄하게 듣든 너 상관없이 안전할 수 없어. 일부 예배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남산에 등산을 가려고 올라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다고 쳐요. 와서. 그래가지고 올라가다가 호랑이가 있는 걸 보고선 자기가 한 버트럼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내려왔어요. 그럼 남산 입구에 앉아서 누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내가 남산에서 호랑이를 방금 보고 내려왔습니다.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와서 올라가지 마세요. 얘기하겠죠? 와서.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와서. 부활한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엄청난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제자들도요.
예수님 부활을 직접 만나고 도마도 또 만날 때 도마는 또 그 자리에 없었어. 역시 10제자가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만났다. 너 없을 때 왔다 갔어. 이러면 도마도 딱하지. 그러면 그래? 할렐루야. 정말 주님 말씀대로 됐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도마 뭐라고 말해요? 뭔 그런 소리라냐. 와서 내가 그분 손가락에 여기 못 자고 손 넣고 옆구리 손 안 넣어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 아니 10명쯤 10사도가 그동안 부활했다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꼭 넣어봐야지 되겠어 와가지고선 와서 여드레의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못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창짝에 네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여기 있는 제자들 얘기를 하냐면요. 부끄러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들이 믿는다고 부활을 믿는다라도 부활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면 우리 신앙이 엄청 열심히 할 텐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지. 사실 바울은요, 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충격을 받습니다. 바울은 와서 왜? 엄청나잖아요. 예? 와서 그래서 그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요, 자기가 그동안 꾸렸던 무슨 지식, 명예, 기술, 그 당시 로마 시민이라면 최고의 신분이 보장받는 위치인데요. 그것까지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요? 시시해져가지고.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세상에 있는 게 시시해져가지고 내가 그까짓 거에 목숨 걸 게 뭐 있냐? 내가 부활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빌립보서 3장 보면요,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믿어지면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전에 어떤 그 부흥 강사가 요새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앞만 봐도 내가 여러 교회 집회를 했는데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시원찮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늘 부활의 소망, 이거 늘 품고 있어야 되고요.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이 믿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바울은 주님 만나고 나서 많은 시련과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매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나 얘기합니다. 로마에서 마저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후서 4장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도요,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으면 최고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경전도 부활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 성경에만 써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셔서 사람처럼 살다가 사람처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이 있다는 진리를 친히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이 처음에 허탄하게 여겼지만 만나고 나서 나중엔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사도 요한은 반모섬 유배되고 나머지 사도들은 거의 다 순교로 생을 마치지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은 아름다운 고백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사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사도행전의 또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복음이, 이 부활의 복음, 죽는 게 끝이 아니고 다시 산다는 진리가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이 오늘 여기 우리까지 전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치면 불행합니다. 우리 이 땅에도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부활을 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세상에 뭐 잘한데도 괜찮아요. 어려워져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 맞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맞어.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들을 그분이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 때문에 건강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부요한 삶,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아침 금식 기도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감사로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감사로 나 같은 것 때문에 주님 고난받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겠다고 주님 피 흘리시고 감사함으로 고난주간에 동참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 주님이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그 은혜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부활주일을 시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눌려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죽을까 봐 쩔쩔매는 자가 아닙니다. 쩔쩔매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맛있게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자, 저와 여러분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직까지 이 부활의 소식을 못 들어서 알지 못해서 사망 권세 아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쩔쩔매는 자들에게 예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y